할렐루야. 오늘은 14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먼저 14절을 읽기 전에 오늘 공부할 절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많은 그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두꺼운 성경을 압축시켰을 때 딱 한 절을 찾는다고 하면 성경을 압축시켜서 한 절로 이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절을 찾는다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 절이 어떤 절일까 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렇게 배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할 텐데 3장 16절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 앞부분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다 이해를 해야 3장 16절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16절, 17절 이렇게 네 절을 우리가 자세하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 유튜브를 보는 성도분들도 14절에서부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다시 말하면 영어로 이제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걸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뭐뭐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같이 그러니까 어떤 예문을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떤 예문을 들어야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을 어떤 것으로 들었냐 하면요, 구약시대 내용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누구인데 지금 하는 얘기냐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는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게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가 된 입장에서, 그렇죠?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 단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똑같이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에서 예수님께 물어보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지금 이 절도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니고데모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 얘기죠.
그죠? 예. 자, 14절. 니고데모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시청하신 성도님들께서도 그 모세 시간적으로 한 1500년 전에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잠깐만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성도분들께서 이 모세 사건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은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오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한 400년 동안 그죠? 아주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정말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은 주인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의 뭐 폭정이라고 할까요? 이 학대라고 할까요? 이런 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주고 거기다 또 뭐 다른 일을 더 시키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탈출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네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좀 탈출시켜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어디서부터요?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을 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가나안의 그 부족들이 아주 죄가 관영했다고 그러나요? 아주 나쁠 대로 나빠질 때까지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사악해지고 하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서로 맞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탈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죠. 누구냐면 모세와 그의 형 아론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탈출시키는데 지도자로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으로부터 신분이 이제 자유인으로 바뀐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이제 자기 신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혈적으로 보면은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후손이냐면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인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가족들이 저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인구수로는 정말 많이 불어나게 됐어요. 인구수로는 많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야곱 혈통이고 이쪽은 또 에서 에돔 그
후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로들 얘기를 하면, 자기 선조들 때로 얘기를 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길을 좀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게 왜냐면 지름길이니까. 예, 근데 길을 비켜달라는 게 그냥 뭐 비켜달라는 건 아니고, 길을 지나가면서 뭐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먹을 것도 좀 있어야 될 거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될 거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면서 준비를 해갖고 나온다고 한들 뭐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길을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길을 갈 때 당신의 나라의 길을 비켜주시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이런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요새 같으면 통행세도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죠?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같은 선조의 후손으로 봤을 땐 둘이 형제니까, 야곱과 에서 집안이니까. 그랬는데 에돔의 후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장 가도 되는 길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지 뭐, 그죠? 우회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갈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도 아닌데, 곧장 갈 수도 있고, 좀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인데, 시간 차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입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과 모세한테.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왔냐, 이게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돌아가게 만드냐? 하나의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맘 편하게 고기도 먹고 할 텐데, 아니, 우리에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먹을 거, 입을 것도 충분하지도 않고, 이렇게 길도 돌아가게 하느냐? 왜 우리 이집트에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원망하다라는 것을 영어로다가 against God and Moses. 모세는 영어로다가 모세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against는 영어에서 뭐뭇에 대항하여 이런 뜻입니다. 대적하여. 그리고 뭐뭇을 위하여는 잘 알다시피 for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면 for God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적하여 그러면 against God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세상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또 읽어볼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음식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음식을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는 거. 평가절 안 해요. 그죠? 아니, 이거 자기네들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탈출시켜달라고? 우리 더 이상 종으로는 노예는 못 살겠다. 하나님 우리 좀 탈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살고 있는 사람을 저쪽에 목동일 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일부러 모세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큰 10가지 재앙을 바로한테 보여주고, 또 플러스 알파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구출을 해줬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거꾸로. 지금 싸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싸움은 죽어. 그렇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일은요, 노예하고 종살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 떠오라고 그러면 물 잘 뜨는 거예요. 그리고 집 져라. 어? 건물 져라. 길 내라. 이런 거 하면 잘해. 근데 한 400몇 년 동안에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뭐 칼싸움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싸움으로 단련된 에스라의 이 후손들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100이면 100? 전패야.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쪽은 야곱의 후손이고 한쪽은 에서의 후손인데 형제지간에 이런 걸 골육상제이라고 합니까? 네. 자, 싸움을 벌어져가지고 누군가 사상자가 나게 되면은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오. 왜? 내 백성들 아니야. 세상에 이 백성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없이 존경하는 것처럼 막 부탁을 하고 또 잘만 하니까 입이 나와가지고 조금 불편하게 했다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5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바뀐 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주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 기도를 해서 내가 어렵사리 정말 자유인으로서 이제 만들어줬는데 이제 내 백성 삼시겠다고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되면은 정말 이제 내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뭐 백성들은 아직 그런 걸 잘 모르겠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인도하려고 하는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against God 모세에 대해서 against Moses 원망, 불평, 불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좀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불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venomous snake 그래가지고 우리 스네이크 그러면 잘 알죠? 뱀이라는 뜻인데 그냥 독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선을 넘었어. 백성들이 원망이 좀 너무 하나님 생각하고 보다 너무 좀 오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풀어가지고 저 원망하는 자들을 갖다가 물게 했어. 뭐 죽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 성경에 보면 절대 죽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독사들 보고 야 독사들아 너희들 가서 저 원망하는 분들 저 물어 죽여 이렇게 얘기 안 했어. 성경에는 뭐라고만 그랬어. 물기만 하라 했어. 독사들 보고. 그럼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될까? 죽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리라. 왜 죽었어요? 물려서. 왜 물렸어요? 하나님이 독사를 풀어놨어. 하나님이 독사를 풀어놓게 된 배경은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구원해준 구원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 불평, 불만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이 음식이 하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하찮지 않은 음식, 괜찮은 음식을 먹었는데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백성들이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왔다 갔다 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쉽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자, 원망으로 범죄하였으니, 그렇구나. 얘네들이 뭘 잘못한 건지 알아. 여기 우리가 그랬으니까 we 이렇게 썼고요. 범죄하였으니, 그러니까 영어로는 sinned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저질렀다는 거예요. 원망으로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불만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저도 똑같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때렸다거나 누구를 살인했다든가 누구를 돈을 훔쳤다든가 이런 죄뿐만이 아니라요, 단지 하나님을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불평, 불만, 이런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명을 따진다고 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망죄, 불평죄. 그죠? 예, 우리 이것이 세상사에 이런 죄는 없어. 원망했어. 누구를 막 말했어. 근데 그 원망죄로다가 재표 들어가는 일은 없어. 불평했다고 재표 들어가는 일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의 죄는 이런 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되니까. 아시겠죠? 원망죄, 불평죄.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독사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죠? 앞에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걸 고백을 하고 뒷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니까 제발 하나님 그 독사들을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죠? 저쪽으로 보내면 안 물리잖아. 안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어서 죽으니까 안 물리면 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잖아.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좀 안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독사들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불타는 그런 뱀이 아니라요, 그 독사의 모형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모형.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형이에요, 모형. 자기네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그 독사와 같은 모형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 모형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그 당시에는요, 뭐 깎아 만들 수도 있지만 주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주조했던가 봅니다. 주조, 이렇게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거죠. 그죠? 깎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깎지만,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카빙 깎는데, 그게 아니라 주물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브론즈 스네이크라고 돼 있어요. 구리 같은 거나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동으로다가. 금은 동할 때 동, 이런 거로다가 이제 그 독사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아유, 옛날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 장대 있잖아요. 예? 예, 그 장대. 그 장대에다가,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뱀을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매달아서 어떻게 한가? 물린 자마다, 뱀의 물린 자들 있잖아요. 뱀의 물린 자들. 그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뱀. 모형뱀. 그 모형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참 납득하기 힘들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참 쉽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는 이런 모든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전지,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셔.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야.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이건 인간적인 한계 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각에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한테는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모든 것 다 하신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이제 아시겠죠? 모형뱀이에요, 모형뱀. 가짜 동뱀, 막 무는 게 아니라 모형뱀이에요, 모형뱀. 그 모형뱀을 만들어가지고 하란 대로 한 거예요.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걸었어. 장대 위에다가.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요,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걸고, 그 다음에 뱀에게 물린 자들 있잖아요. 곧 이제 죽게 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서 돗뱀을 본 거야. 그러니까 순종한 거지. 에이, 뱀한테 물렸을 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쵸? 에이, 설마. 딱 안 나가보는 사람들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나가서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순종을 해서,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서 놋뱀을 보자. 나가서 놋뱀을 딱 봤어. 그들이 괜찮은 거야, 이제. 뭐예요? 순종. 순종하는 자는 사는 거야. 근데 혹시라도, 에이, 뭐, 놋뱀 보면 살겠어. 아니, 와서 뭐, 치료를 해주든가, 해야 사람이 살지. 아유, 뱀 보고 어떻게 살아?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된 거야? 죽어.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어. 자, 이제 모세 때 일어난 이 뱀 사건 이제 이해 가시죠?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민수기 21장에 있습니다. 4절서부터 9절까지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방송이 끝난 후에도 혹시 한번 내가 그 모세 뱀 사건 한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하시면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본론으로. 자, 14절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 왜 뱀을 들었을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왜 그 어렵게 그 뱀의 모욕을 만들겠어.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잖아. 살려주려고. 하나님 왜? 살려주려고.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야? 그래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랑이 있는 거야. 저것들 나한테 죄나 짓고 말이야. 뭐 불평하고 불만이라고 그냥 가만 냅둘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다 물려 다 죽는 거죠. 독사니까 물리면 죽어. 근데 그 고백을 하니까 다시 회개를 하고 뱀들 떠나가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간청을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 됐잖아. 불쌍해 보이는 거야. 치근해 보이는 거야. 내 백성들이 죽게 됐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한 거야? 회개하잖아. 잘못했다고.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야. 하나님과 모세한테. 여호와 당신께 우리가 범죄를 했다는 거야. 말을 안 듣다는 거야. 그러니 제발 뱀들을 떠나게 달라는 거야. 뭘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들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빨리 뱀 만들어. 투척 해가지고 뱀 만들었어. 장대에다 매달았어.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준 거야. 자, 뱀에 물려가지고 뱀에 물린 사람들 다 죽게 되는 사람들 아니야 결국은. 자, 뱀에 물린 자들 빨리 와서 저 뱀 봐. 뱀 보면 살 수 있어. 빨리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사람들 뱀에 물린 사람들 다 나왔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는 자들이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산되는 거야. 뭘 보고? 뱀 보고. 하나님이 이 뱀을 만들어서 살려주시는 거야. 죽어갈 자들을. 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 사복음서에도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는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가리킬 때 나 예수 이렇게 얘기 안 해. 인자라고 해요. 그 인자는 보통 사람으로 왔어. 그렇지만은 이 인자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예수, 나 메시아, 나 그리스도 이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복음서 볼 때 이 인자 딱 나왔으면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곧 메시아, 내가 곧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 나도 들려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이 장대 위에 들려진 이 모형 뱀처럼 나도 똑같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야. 어디에요? 미래의 십자가에. 뭐처럼? 그 모형 뱀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해가 가죠? 장대가 뭐가 되는 거야? 십자가.
여기에 모형뱀이 뭐로 대치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형뱀 보면 살아. 누구 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왜 모형뱀을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살리려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뱀을 만든 거야.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신 거예요? 죽어가는 죄인들을 갖다가 살리려고. 죄짓고 사탄과 마귀의 악한 영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들을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렇습니까? 이는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읽으실 때 우리가 좀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는 그러면 왜냐하면 앞에 말이 나오게 된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쪽 편으로 하면, 구약 편으로 하면 보는 자마다. 이쪽은 믿는 자. 딱 그 차야. 이쪽은 see. 이쪽은 뭐야? believe. 같은 의미예요. 이쪽은 보면 살아. 이쪽은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원리가. 자,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그렇구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이 뭐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 때 죽어갈 자들에게 장대 위에 모형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본 자가 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의 생명은 영생하고 같은 말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요한복음은 20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1절은 부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첨부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 그렇구나. 궁극적으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써서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로마로부터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2000년이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만은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은 무엇이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누구에게나, 세상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분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 이유, 이 죄 가운데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미 다 그 죄를 대속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이전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키워드는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16절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외우고 익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처럼. 모세 시대 때 독사에 물려서 그 죽게 된 자들을 장대를 만들어서 모형 노뼈를 만들어서 보게 함으로써 살게 하시고, 바로 또 앞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게 바로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약 한 1500년 전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이 예수님 시대 때 그런 죄진 자들, 그런 자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 우리한테.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이 불평불만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장대위에 모형뱀, 노뱀을 세우게 하신 거야. 왜? 사랑이기 때문에. 예? 그거와 똑같이 이제 이 신약시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따지면, 모세시대로 따지면 노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장대, 십자가, 모형뱀, 노뱀, 예수,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대. 예수님 표현에서 봤으면 내려가라.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셔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늘에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오신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 나와 있잖아. 15절에요.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이는 또 나왔네. 이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구약시대 모세 때는 보는 자마다. 신약시대는 믿는 자마다. 저쪽은 뱀을 보는 자마다. 이쪽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쉽죠? 멸망하지 않고.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 멸망하지 않고. 원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멸망당해. 원래는 멸망당하게 생겨되는 거야. 근데 멸망 안 당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생을 얻는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생명, 영생. 살아야 되는 거야. 살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제. 이 의미 잘 아시겠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해서 죽어. 못 살아.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거야. 긍휼히 여기신 거야. 그 표현이 뭐예요?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세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왜? 사랑 때문에. 신약시대 때 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제 이전에 사사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를 알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 다 죽게 되니까 믿음이 없어지게 된 거야.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어디 앞엔 또 뭐 좋은 시절이 있었어? 없잖아.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어. 3번 끌려가.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었으니 또 와가지고 3번을 또 끌고 가. 메데와 바사, 그죠? 페르시아,
헬라, 이제 또 로마. 좀 하나님 모시고 좀 제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막 그리운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찾는 거 아니야. 그런 시대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다윗 시대가 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성전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시대를 꿈꾼 거예요. 다시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 죄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다 누구로부터 지음받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아담도 만들고 하와도 만들고 가인과 아벨. 육적으로는 다 아담의 후손이랄지라도 다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내 자식들이에요. 근데 어떤 자식은 아버지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자식들은 안 믿어. 말 안 들어. 쉽게 말 잘 듣는 사람 누구야? 유대인. 말 안 듣는 사람들. 이방인. 오늘날 따지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누구야? 기독교인. 크리스찬. 하나님 몰라. 영생 몰라. 우리 이런 거. 이 세상 살다 가면 끝이야. 믿으세요. 안 믿어. 누구야?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 네, 그렇게 보면 기독교는 양분론주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당한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 평생을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야. 그렇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 16절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17절도 중요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주옵니다. 그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내려보내실 때 무엇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 없애기 위해서, 다 죽이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힘이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으로 내려보내신 목적,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래요. 우리 아까 구약에서도 봤잖아. 구약에서도 모세 통해서 잠깐 했잖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어. 좋은 가나안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거야. 그리고
애도하고 싸우지 말라고.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왜? 다 사랑하니까. 야곱의 후손도 내가 사랑하는 내 후손들. 에서의 후손도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근데 둘이 쌈나게 생겼어. 한쪽은 지나가겠다고 그러고 한쪽은 지나가지 말라고. 그죠? 돌아간다고 막 불평하는 거야. 그리고 화가 나셔가지고 독자 불었어. 모르겠어. 불어서 죽었어. 그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뱀 저쪽으로 독사를 보내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또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야, 내가 니들이 나한테 한 그걸 보면 난 용서 못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려 다 죽어. 그래도 그렇게 자복하는 거야.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말이 있잖아. 그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나이다.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잖아. 불쌍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그게 있는 거야. 뭐가요? 사랑이. 하나님한테는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다. 멀뚱멀뚱 쳐다만 보시지 말고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한번 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죠?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통하여서 세상이 그랬을 때 세상이라는 것은 더 월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조금 직접적으로 보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 성경에 있어서의 구원으로 봤을 때는 구속사의 구속과 관련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구속이라는 말로 하는데 좀 넓게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살게 되는 것. 죽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로부터요? 멸망 가운데 있게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올라가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심판을 하려고 오신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도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죠? 구원을 해주고자 하셔도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영생을 주고자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예요? 여호와, 야훼. 그럼 독생자의 이름은 뭐야? 예수. 그 이름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뭐야? 구원자 아니야.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나? 응?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 예수, 요수, 예수 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세상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분을 안 믿는 거야. 야, 내려가라. 응? 구원자로서 네가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 응? 내가 구원자야. 근데 안 믿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벌써 나중에 심판은 나중에 오겠지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심판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고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심판당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좀 어렵게 썼습니다만, 정죄, 이거 뭐예요? 심판을 받는 이유. 심판을 받는 이유. 앞에 절로 보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죠, 뭘. 그쵸?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거야.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 안 믿는 거야. 자, 거기 보겠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은 말하면 일반적으로 비치는 그런 빛입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은 비친다고 그러지, 왔다는 얘기를 하잖아. 야, 빛이 왔다. 이런 얘기 안 쓰잖아. 야, 빛이 비친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죠? 켜졌냐, 꺼졌냐, 이런 얘기 하지. 야, 빛이 왔다, 빛이 갔다, 이런 얘기 안 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한국말로도 읽으면서 이거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사람이구나. 응? 그럼 이 상황에서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곧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한국말 참 이거 보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할 때가 많아.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뭔가 좀 뒤에 나온 말이 그죠? 네, 기대되죠?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 자기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다는 거예요. 범죄에 거예요. 네.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빛보다 어둠 이렇게 돼 있어요. 빛과 이제 어둠을 또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빛은 예수님. 어둠은 빛에 대항하는 나쁜 악한 세력들. 쉽게 얘기하면 귀신, 마귀, 사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악한 세력들, 총체적인 악한 집단. 이건 예수님. 빛, 어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이렇게 되는데 원문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영어 성경에 봤을 때 이건 비교급이 아니에요. 비교급. 뭐뭐보다 뭐뭇이 더 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더를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냐면요. 도리어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은 거예요. 도리어. 자, 이거 이렇게 보죠. 빛보다 어둠을 도리어 더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쪽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쪽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둠을 도리어 반대로 이런 뜻이죠. 그렇죠? 반대로 어둠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왜? 어둠과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쪽이 더 익숙한 거야. 악한 쪽의 세력들이 더 익숙한 거야.
이상종이란 말이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게,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게, 불량한 애들은 불량한 애들끼리 어울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맨날 실족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나도 실족해. 응? 교회 생활은요, 믿음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기본적으로 멘토가 되셔야 되겠지만, 목사님, 전도사님 외에 좋으신, 믿음 좋으신 장로님, 또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멘토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그 길이 바로 가는 길인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지금 위치, 좌표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신앙 상담을 해야 되죠. 네, 그럴 때 주변에 구역이라든가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서 구역장로부터 혹은 지역장님으로부터 우리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니, 곧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악한 나쁜 사람들,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 쪽으로 안 가고 어둠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평상시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도 나타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follow him,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항상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목마름, 갈급함이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설교, 선상설교, 평지설교 같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그룹들이 있잖아. 사례들인 공회에서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멋있어 보여. 그렇지만 사람들 보이려 하는 그게 뭐라는 거야?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 자기들에 대해 욕구만 있는 거야. 부차적인 욕구, 권력에 대한 욕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빛, 어둠으로 지금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악행 자, 나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하면 나쁜 자들, 나쁜 자라. 그 나쁜 자는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한점 흠이 없으신 깨끗한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지 않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전할 때 이 대사장과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근데 오지 않아.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기는 자주 와. 뭔 때문에? 예수님 체포하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있는 것들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걸로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나를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그쪽으로 가고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것들을 다 빼앗으면 어떻게 되지? 성질이 와가지고 막 다 저렇게 부시고 저걸 했는데, 이후엔 더한 일들을 벌이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 공포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책 잡으려고 가까이 가.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은 없어.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따르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 오직 체포하려고, 죽이려고, 없애려고. 모략과 중상 하려고 가까이 가는 거야. 이는 나왔네? 이는 뭐로 해석하면 돼?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자기의 그 나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투명하게 되거든. 다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럴까봐 두려운 거야. 나쁜 자들은 경찰을 싫어하잖아. 그죠? 경찰 보기만 해도 도망가잖아. 죄 없는 사람들 우리 경찰 보면 도망가요? 도망 안 가. 해외에서 살아오면요, 경찰 같은 사람들, 이런 폴리스 딱 단 사람이 누구 편이야? 저 사람이 바로 무슨 일 생기면 내 편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누가? 폴리스, 경찰들이. 그러니까 경찰 보면 반가운 거야. 그래도 경찰이 많이 있구나. 이 나라는 좀 안전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죄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죄가 있으면 어때? 경찰이다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검찰이다. 두려운 거야. 왜? 자기 죄가 혹시라도 드러날까봐. 내가 죄진 거 혹시 사람이 알지 않나? 나 체포하러 온 거 아니야? 도둑이 재발견이다. 먼저 도망가는 거야. 막.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는 경찰이나 검찰이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정당당히 나가야지. 우리 일반 성도들이 경찰에서 불림당한 분 계세요? 검찰이 오라온 적 있어요? 대부분 일반 크리스찬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도 경찰에서 오라, 검찰에서 오라 이런 얘기 안 들어보고 세상 살잖아. 21절입니다. 자, 20절하고 21절은 좀 반대되는 경우죠.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 나쁜 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21절은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진리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야. 예수님 진리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한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전파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님 쪽으로 가까이 오면 되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네. 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그 행위는 나타내면 그 행위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삼아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수님한테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한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 이제 메시아가 오셨구나. 자, 이제 구약의 예언된, 선포되어진 그 메시아를 한데 나가자. 그래서 그 구약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온 자들, 진리를 따른 자들, 진리를 따른 자들이 누구겠어요? 숨겨진 신실한 유대인들. 메시아를 갈망했던 자들. 그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1절은 반대되는 의미죠. 악을 행하는 자.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도 할 뿐더러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한테 나아가지 않아. 악 플러스 알파. 이전까지 행한 모든 악한 것들에다가 또 하나 악을 더했는데, 그 악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아가지 않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 아랫사람은 어때요? 아랫사람은 구약의 말씀, 그 진리를 믿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메시아, 선포 예언되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 그 마음과 행동이 어떤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마음 가운데 오직 사탄, 이 악한 영으로부터 나쁜 것들을 받아서 악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왔을 때 따르질 않아. 왜? 자기의 모든 행함이 나타날까 싶어서. 그렇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나아가는 거예요? 나 지금껏 메시아 기대고 살았어요. 이 날이 오기를 학수고 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예수와 니고데모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표현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여기에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앞서서 1장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제 모세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21절까지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 해답은 말씀을 통해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성도 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